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10월 셋째 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의 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시겠습니다. 만복의 검은 나라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교동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내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승리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저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바다에 넘실거리는 큰 물결을 바라보면서 계절을 따라 산천초목의 옷을 갈아입힘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은혜의 하나님과 질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주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구원은 세세토록 있으며 그의 공의는 영원할 집니다. 하나님 또 지난 한 주간에서 한번 돌이켜볼 텐데, 하나님께서 100마리를 암탉이 100마리를 아래아래 품은같이 저들을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이 은혜를 주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기도를 게을리하였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였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오라 나와 변론하자는 주의 말씀 어지하여 이 시간 저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들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 정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뜻과 경륜이 있어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이정케 하심을 주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게 출발하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부흥 방성될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연약한 저들이 저희 가정에 이렇게 수정 들고 있사오매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보내주시고 필요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붙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빛을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승리하셔서 이렇게 자유민주국가 또 신앙의 자유국가 또 시장 경제 국가로 아버지 하나님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와서 이 백성들이 이념과 사상 문제로 갈등하며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구워보시고 우리 천만 성도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나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이 시간에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지라도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사상이나 지식으로 전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나타나는 시간 삼아 주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람의 신체에서 얼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얼굴은 마음가짐의 표현이고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굴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얼굴은 인간 행동을 대표하며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얼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오늘 제목이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은 얼굴이 아주 잘생겼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얼굴이 잘생겨도 그 사람의 천사의 얼굴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얼굴이 있는 것입니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악마의 얼굴이 또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생기고 못생겼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얼굴에서 풍기 나오는 그 이미지, 그것이 천사와 같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얼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일에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했을 때 면목이 없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또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도 얼굴을 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일을 부탁하거나 청탁할 때도 내 얼굴을 봐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또 합니다. 또 잘못된 사람을 빗대서 얼굴이 두껍다, 얼굴이 철면피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처럼 얼굴은 삶을 나타내고 인격을 나타내며 중요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사람 얼굴은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계약에 있어서도 그 계약의 성패가 얼굴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일즈맨이나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떤 협상을 하거나 할 때 그 용어를 단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얼굴 때문에 혼인이 성사가 되기도 하고 파혼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회사에 직원을 뽑을 때 면접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얼굴 때문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장술을 통해서 얼굴을 아름답게 꾸미고 쓰고 성형 수술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쌍꺼풀 수술도 하고 염색을 하며 또한 안경을 쓰고 이렇게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그 얼굴이 굉장히 굴곡적이며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신 특수형을 길러라 이렇게 조언을 받고 사실 그는 특수형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얼굴을 평가하면서 내 얼굴에 많은 굴곡이 내 고난과 역경을 말해주고 있다. 또 내 얼굴의 해악적인 요소는 그 고난을 극복한 상징이기도 하다. 이렇게 자기 얼굴에 대해서 만족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하면 그 얼굴이 못생겼지만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이러한 기쁨과 환희와 평화스러운 얼굴이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조차 그 말씀대로 살면 기쁨과 환희와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불평하고 근심하며 좌절하며 절망한 얼굴로 살아갈 수가 사는 것을 종종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얼굴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얼굴 모습을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정거의 돌판을 들고 나올 때에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금식하고 40일 후에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가 두 돌판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고 모세를 가까이 하기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므로 백성들이 두려워하므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쓰고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신화 양sun 속에서 그 젊은 청년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포도주와 음식, 고기를 잔뜩 먹여가지고 그들을 잘 길렀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보니까 그 음식이 우상에 바쳤던 제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 제물을 먹기를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황만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우리는 이 음식을 먹지 말고 주지 말고 채소를 먹게 해달라. 그래서 황만장이 말합니다. 만약에 왕이 순찰을 하다가 저 애들은 왜 저렇게 빼짝 말랐느냐 이렇게 하면 내가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말합니다. 그러면 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시지요. 얼굴이 마르느냐 손상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시죠.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한 열흘 동안 시험한 결과 그의 얼굴이 윤택하고 아름다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졌다고 말하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윤택한 얼굴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 야곱을 데리고 잠깐 변형되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찬란한 광채를 발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광채가 가려지는 얼굴이 가려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27장에도 보면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는
해같이 빛나는 빛을 발하는 광채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 새 생명 받은 우리는 그 얼굴의 광채가 나야 되는 것은 진정한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와 같이 광채가 나고 다니엘과 같이 윤택하고 아름답고 예수님과 같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공회에서 이 공회는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처형, 사형, 음도 내린 공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본문 6장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 말하니까 아무도 말해서 당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거짓 증언들을 세우니 거짓 사람들을 세웠다.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말이 아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거룩한 것이 뭡니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성전 제사는 끝났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율법, 아직도 그들은 율법에 매이고 성전 제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혀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몰락하는 장면입니다. 아무도 상대에서 스데반을 이길 자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서 안 되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또한 우리 본문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서간에 그 장황한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듣고 정죄 당할 때 그들의 얼굴은 도끼가 가득하고 그 장소에서 돌을 들고 사정없이 내려치고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공개원들이 다 스데반의 얼굴을 쳐다보니 15절에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려운 상황 앞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까요? 가장 평안하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을 때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모로 아무리 성형을 하고 화장술로 화장을 하고 또한 쌍꺼풀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사의 얼굴이 어떻게 해서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살 때에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심의 삶이라는 것은 소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콜링.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바울을 부르셨고 많은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를 불렀습니다. 부름에서 사명을 따라 사명대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천사의 얼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평화스러운 얼굴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지배를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마귀의 얼굴이 되고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경의 지배를 거기에 받고 사는 사람은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모든 참 환경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러한 소명의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쫓기는 사람은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에 쫓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너무 자기 하는 일이 바쁩니다. 거기에 얽매여 있습니다. 다른 일에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바쁠까요? 그들의 욕심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사람은 편안해질까요? 그 목표를 달성하면 더 많이 벌어요.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늘 환경에 기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돌로 치는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은 고난과 죽음 앞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를 위해 나를 불러셨다는 사명으로 살아갈 때에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인식을 할 때에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이 있어도 감내하고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촛대를 위해 부르심의 삶을 위해 달려갈 때에 어떠한 시련이요 감옥에 갇히고 채찍을 받고 이렇게 해도 그것을 기쁨으로 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도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도 부르심을 받은 삶을 인식하며 살 때에 어떤 우리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천사의 얼굴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천사의 얼굴이 되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다 같이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름받은 삶, 소명받은 삶을 사는 것은 자기 혼자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 권능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것으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정의의 삶은 성령의 역사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스데반은 7 집사 선출할 때 선택되었습니다. 7 집사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6장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 5절에 스데반을 가리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오늘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믿음, 성령 충만, 지혜, 믿음, 권능 스데반이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7장 1절에도 성령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의 존재이고 평화의 상징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평안하라, 평안하뇨? 평안을 물었습니다. 평안을 주노라.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을 받은 존재이고 평안을 이식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한 사람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분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형상이 변화하여 영광중에 이른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사의 얼굴이 되려면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늘을 바라볼 때에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다 같이요. 시작.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한데,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마귀의 얼굴이 될 수 있고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서대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대반이 참 사람을 바라본다든지 환경을 바라본다면 결코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얼굴에 거품을 물고 도끼가 가득하고 한 손에 돌을 들고 지금 자기를 내리치려고 하는 그 상황을 바라보다면 이 서대반은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대반이 하늘을 우러러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또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환경에 우리는 주목하여 볼 것인가? 우리는 그것 위에 하늘나라를 볼 것인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만약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돼. 민수기 6장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자신이 평강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실패와 좌절이 오고 낙심이 되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성령 충만하면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낙심해서 원망했나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원망했나요?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했다. 그래서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 찬송 부르자 옥문이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천사의 얼굴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우리의 얼굴을 바라볼 때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이거는 얼굴이 잘생겼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에서 그런 이미지 풍기는 그런 맛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천사의 얼굴이 되려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돌을 들고 서대반을 치니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라. 보통 사람 같으면 도끼를 품고 입에 거품을 불고 그들을 원망하며 저주할 텐데 서대반은 그들을 용서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야곱 강가에 이 야곱이 기도를 마친 후에 이제 형 에서를 만나는데 20년 만에 만납니다. 그래서 그 형이 도끼를 품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서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니까 형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더라고 야곱은 말했습니다. 야곱의 문제는 자기를 죽이려는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의 얼굴을 바꾸셔서 에서의 하나님의 얼굴과 같다는 것은 에서가 그 순간에 야곱을 용서해 그런 얼굴이 변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죄를 뽑을세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해진다는 거죠. 왜 우리가 조그마한 일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우리는 큰 것을 용서받았습니다. 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뭘 용서 못하겠어요? 우리도 관계가 깨어질 때 용서하지 못할 때 마귀의 얼굴이 됩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그 얼굴이 한번 변해져.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에 다 같이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교회의 사랑을 다 이는 온전하게 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하는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임종직전에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달아서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서대반이 하늘을 보며 인자가 서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서서 서대반아 서대반아 얼른 오라. 얼마나 서대반에게 지금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돌을 가지고 지금 자기를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서서 얼른 오라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바라본다는 그까지껏 용서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목회자들도 어떤 모임에서 보면 얼마나 작은 것 가지고 원수를 맺는지 용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 큰 은혜를 받은 사람,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리신 죽은 그런 큰 은혜. 이것을 인식하는 것. 인간관계에서 조그마한 용서 못할 일이 없는 것이. 특별히 또 서대반은 예수님이 사는 삶을 그대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용서한 그것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또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는 우편에 앉아서 하는 말은 나와도 서서 하는 말은 처음 나와. 예수님이 서서 지금 두 팔을 벌리고 서대반을 지금 빨리 오라고 지금 영접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제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사의 얼굴이 되려면 우리는 부르심의 삶을 소명의식을 이식하고 살 때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땅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 때 용서하는 삶을 살 때 천사의 얼굴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의 얼굴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환경의 지배를 받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르신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또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절망과 좌절과 원망스러운 그런 얼굴로 살아가는 저들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꼭 보면서 우리는 천사의 얼굴로 바뀌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시찰의 교육자, 시찰 위원, 장로님들까지 포함합니다. 부부 모임이 있습니다. 울산 경례에서 모입니다. 5장 찬송 부흥회에 또 이천이가 마음으로 복 주신 주여 전능성구 선야성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성령 충만받고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